다니엘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얼라이언스 IBA라고 약자인데요. 한국에서 비즈니스에서 미션, 비즈니스로서의 선교의 사역에서 중심에 있는 핵심 단체고요. 그곳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계시고요. 이쪽 밴쿠버에 오실 일이 있어서 모시게 됐는데, 제가 어제 목사님하고 스탠딩파크를 한 바퀴 다 걸었어요. 얼굴이 까매지셨는데 뺑뺑이를 제가 돌렸습니다. 밴쿠버에 지나는데, 근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참 그 메시지와 그 통찰이나 너무 귀한 것들이 많아서 오늘 빠지신 분이 몇 분 계신데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함께 목사님 말씀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주빌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도 환영해 주세요. 우리 오신 분들 좌우 옆에 앞뒤로 둘러보시면서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하는 눈인사로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서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저는 IBA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다니엘 목사입니다. 본명은 이찬욱이고 제가 조금 더 혹시 시간이 되면 북한 쪽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북한 내지 선교와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름을 한번 가리느라 다니엘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총리 다니엘이 아니라 사자굴 속의 다니엘입니다. 날마다 사자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 아내 사자도 있고 아들 사자도 있고. 독하나요? 네, 저도 사자입니다. 남을 많이 괴롭게 하고 있고요. 주여. 네, 저는 이제 밴쿠버에 온 지 이제 거의 6일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밴쿠버에 왔고 5일 동안 이 주변에 아루샤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아루샤 공동체 농장.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 세계가 훼손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연 환경이 많이 오염이 되고 또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크리스천들이 1980년대부터 영국과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이런 환경 운동을, 크리스천들의 환경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캐나다와 유럽과 북미에도 있지만 가나와 케냐, 체코 같은 여러 나라에도 아루샤라는 그런 장소를 중심으로 생태계의 회복의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아루샤를 방문해서 제가 이제 배우려고 왔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캐나다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거의 디폴트 값으로 깔려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런 그 자연환경과 이런 생태에 관련된 그 수준이 인식이 꽤 낮은 편입니다. 저희가 좀 많이 고쳐야 될 부분인데 특별히 크리스천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돌보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인식이 좀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후에 이따가 제가 비즈니스 에듀미션 강의할 때 함께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비즈니스 에듀미션의 정의 가운데 이제 여러 면들이 있지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영혼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배경, 경제적 배경, 환경적 배경, 환경적인 배경 역시 크리스천의 몫이다라고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루샤가 실제로 어떻게 환경적 변형을 이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려고 여기 와서 이제 한 5일 정도 있었고 그제는 어저께는 이제 밴쿠버를 좀 주변을 둘러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제 서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정말 패치볼 할 공간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 돌아보면서 너무 좋았던 게 그냥 공간이 너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서울 살면서 아들이랑 패치볼을 하려고
꼭 주차장에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조금 있는 공간에서 이렇게 간신히 놀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기는 학교도 많고 공원도 많고 너무 여유 공간이 있어서 참 많이 누리는데 이제 내일 출국입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막중한 업무와 이 빌딩 숲 사이에서 살아야 되는데 좀 슬픕니다. 저는 IBA 사무총장으로서 제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일은 사람들 만나는 일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천들 만나는 일. 비즈니스 세계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당연히 비즈니스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목사도 있고 선교사도 있겠지만 기업인들 그리고 중간관리자들, 크리에이터들, 문화예술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저는 요즘에 굉장히 많이 놀라는 것이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실제 삶에서 살기 위해서 정말 초인적으로 노력하고 있구나. 복음을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00%의 노력은 안 됩니다. 300%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수치의 근거는 없지만 저는 사실 2017년까지 IBA 들어온 지가 5년 됐는데 그 직전까지 기업에 있었습니다. 2010년쯤에 목사를 받고 그 이후에 저는 기업에 들어가서 기업에 일반 직장인으로서 거의 한 6년 살다가 마지막 1년은 그 회사의 대표가 돼서 월급 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비즈니스 세계에서 얼마나 생존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지 그리고 거기에 뭔가 크리스천으로서 가치를 창출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거는 100%가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저한테도 직접 생활했을 때 그런 것들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직원들, 피부요인들인데 그냥 저는 그 교회 건물 안에 있었을 때만 해도 저는 굉장히 착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목사잖아요. 늘 보고받고 늘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 있다가 시장 한복판에 딱 나가니까 이 돈의 압력과 이 기술의 변화와 이 대중문화의 그런 압력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거 아닌데 하면서 의사결정 그리고 재정을 집행하고 또 인간관계를 믿는 것이 나 스스로 이게 크리스천으로서 괜찮은 걸까 하는 그런 질문을 계속 갖는 것이죠. 그런 의사결정과 관련된 부분, 재정을 집행하고 인간관계를 맺는 모든 부분들을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직장에서 저축우도를 하다가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아는 자인데 목자의 걸 떠나서 내가 몸담은 직장인이 이런 식으로 작용이 괜찮은 걸까? 내가 복음을 아는 자인데 내가 직장인으로서 내가 기업 대표로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도 될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과 전혀 상관없이 없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기 너무나도 쉬운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IBA를 통해서 만나는 크리스천들은 정말 이 돈이 다스리는 시대, 기술이 범람하는 시대, 대중문화의 압력이 엄청난 시대 가운데서도 무엇이 복음적이고 무엇이 선교적인 일상인가 해가지고 계속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2달 전에 제가 방문했던 곳은 베트남 라오스였습니다. 베트남 라오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시스템도 사회주의고 그곳에 있는 모든 그 주민들 한 명 한 명 보면 다 유물론과 무신론의 중무장되어 있는 평생에 일에 박힌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크리스천들이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이게 이 목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목사도 있고 파수받은 선교사도 있는데 제가 베트남의 호치민도 가고 하노이도 가고 또 라오스 비엔티엔도 갔는데 제가 가는 곳마다 크리스천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들어서 목사님, 이 자리에 목사님 제 얘기
이야기 들어보면 참 너무나도 귀합니다. 목사가 아닌 그저 이 비즈니스 세계로 부름받은 일반 성도들이 이 사회주의 국가 가운데서 계속해서 복음을 살아내려고 이 현지인들을 고용해가지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거예요. 100% 가지고 안 됩니다. 300%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이런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나눌 때 거기 계신 분들이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너무나 고단한 것이죠. 힘든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그래도 내가 반듯한 삶을 보여야 되니까 애쓰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리고 뭔가 저를 동지로 여겨주셔서 동지가 옆에 오니까 자기 마음을 막 털어놓는데 그동안 쌓였던 이 외로움과 이 고된 것이 다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 만나러 다녔어요. 특별히 기억나는 분이 하노이에 그 우리나라 그 K 고속버스 회사 대기업인데 K 고속버스 회사가 하노이에 지점이 있습니다. 그 하노이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점은 45인승 버스를 120대 운영하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 지점장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당신 어떻게 여기 오게 됐습니까? 라고 했는데 30대 후반에 원래 모태신앙이었는데 30대 후반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내가 남은 평생은 하나님의 성교를 위해서 헌신해야겠다. 특별히 베트남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서 지사로 지원을 할 거예요. 근데 지사장으로 왔는데 너무나도 이 땅에서 그렇게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이 고된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낸다라는 이 요한복음 후반부에 있는 파송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이 버스를 살아가는 거예요. 참 너무 귀한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여러분의 삶을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그 이야기 들었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에 대한 추구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사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신데 이번 한 주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힘내시고 300%의 삶이 정말 고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심을 느끼시면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IBA에서 고정적으로 여러 행사들을 하는데 컨퍼런스도 하고 포럼도 하는데 작년에 저희 포럼의 강사가 어떤 분이 오셨냐면 서울의 연세대학교의 오종민 교수님께서 오셔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크리스천으로서 건강한 이 남한의 골목 상권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강한 골목 상권 만들기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모종민이라고 치시면은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보실 수 있는데 모종민 교수님께서 IBA 포럼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적혀 있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크리스천에게도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에게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있느냐? 골목상권을 골목상권을 다루는 분이신데 이 골목상권이 그냥 말이 상권이지 결국 부동산 문제입니다. 부동산 문제. 이분이 크리스천으로서 여러 부동산 문제의 면면을 보는 가운데 크리스천들 가운데 땅 부자들이 굉장히 많고 땅 부자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뭐라 그런 건 아닌데 크리스천들 가운데 땅 부자들이 정말 많고 정말 이 크리스천들의 삶이 어찌 보면 굉장히 탐욕적이고 충동적이고 이 사회를 점점 더 건강하지 못한 쪽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그것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사교육이나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면면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의 질문은 그것입니다. 도대체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이 교회 안과 교회 밖이 이렇게 차이가 나서야 되겠는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교회 건물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일상 가운데 같이 하고 계시는가라는 그 부분에 질문이 달릴 정도로 그냥 그런 추가 전혀 없는, 그런 차이가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아까 세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돈과 기술과 대중문화, 전례 없이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결국 하나를 요약하자면 돈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에서 크리스천들의 그 어떤 의사결정, 그 어떤 재정을 다루는 방식도, 그 어떤 인간관계를 하는 방식도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선교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가 일하고 있는 이 IBA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무브먼트를 하고 있는데, 비즈니스 에즈 미션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비즈니스 세계 속 선교적 삶입니다. 비즈니스 세계 속의 선교적 삶.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심된 표현은 비즈니스 세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선교가 무엇인지 모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주일교회 성도님들 같은 경우. 근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정말 녹록지 않은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답지 못하게 살도록 계속해서 쥐고 흔드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의 가슴을 핥히거나 아니면 우리를 끌어내리거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아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 K-드라마 많이 유행하는데 유명한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를 볼 때마다 꼭 단골 소재로 나오는 것이 크리스천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굉장히 세상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스카이데이스도 그렇고 최근에 방영됐던 그런 영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크리스천들의 안 좋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는구나, 우리는 더 뭉치고 더 강력하게 우리의 구호를 외쳐야 돼 라고 외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크리스천들의 자원성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이죠. 정말 부끄럽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사람들에게 보여줬길래 세상이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재밌으라고 이런 모습을 계속 넣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과 교회와 성도들의 이 밸류가 점점 다운그레이드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기억 하나는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 한 첫 3년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저는 서울의 온누리교회 부교육자로 7년을 있었는데, 그런 초대형 교회 부교육자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많은 대접을 받던 그런 입장에서 갑자기 직장에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고 나니까 너무 비참한 것이죠. 성도님들한테는 그런 어떤 시장판에서의 그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냥 너무 당연한 것이겠지만, 목사로서 내가 은연중에 교회 건물 안은 거룩하다고 생각했고, 교회 바깥의 세상, 시장, 돈과 노동의 가치가 도는 이 세상은 속되다고 생각했구나. 도대체 내가 이 속된 곳에서 거룩한 목사가 뭐하고 있나, 이 성직자가 뭐하고 있나, 그 생각이 3년 동안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3년 동안 이 생각을 끄집어내시는 역할을 했어요. 성직은 너만 성직이 아니라, 목사만 성직이 아니라 비즈니스 세계로 파송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성직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성직 아닙니까? 맞죠? 아멘? 네.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여러분 파송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시,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할 때 그 너희가 여러분 들어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이
건물교회 중심으로 신방하고 말씀을 전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지만 실제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교의 주인공은 바로 비즈니스 세계로 파송받은 여러분입니다. 거룩한 소명을 받고 파송받은 여러분. 그래서 첫 3년을 이런 제 안에 잘못된 성과 속을 나누는 습관, 목사는 거룩하고 성도는 그렇지 않아. 일요일은 거룩한 날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그렇지 않아. 또 교회 건물은 거룩하고 교회 바깥은 그렇지 않아. 나누었던 것이 완전 그냥 다 파괴돼 버리고 하나로 이렇게 통합되는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나서 4년 차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저희 회사 직원들이 그냥 조용히 한 명씩 저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팀장님, 제가 팀장님의 삶을 지난 3년 직장에서의 삶을 3년, 4년 이렇게 쭉 봐왔는데 당신의 삶은 굉장히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 당시 너무 이상하니까 교회 다니겠다 해가지고 인터넷에 당시 이름을 쳤는데 여러 가지 강의를 제가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도대체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교회를 한번 다니지 않았던 이 남한의 30대 청년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그런 것들을 묻는 거예요. 베드로 서신의 표현에 의하면 소망에 관한 이유겠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거예요. 그럼 저는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 안 해요. 저는 마지막 대표 이사에서 사임할 때까지 전도를 한 번 안 했습니다. 전도 안 해도 사람들이 와서 묻는 것들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또 한 번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에게 내가 당신을 찾아보니까 당신 목사더라. 세상 모든 목사들은 다 나쁘신 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당신을 보니까 꼭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가난한 성도다. 가난한 성도 아시죠? 안 나아가.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그런 사람. 상처를 되게 많이 받는 거죠. 근데 당신을 보면서 내가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또 말씀 보는 걸 다시 시작했다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의 비즈니스가 그 자체가 성령화될 수 있구나. 가장 큰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1톤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 안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루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과 노동과 이런 가치들이 치열하게 작동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녹화하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거 깨달으면서 참 제 결론은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 참 굉장히 대단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 바깥에서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의 이 위력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사도행전 2장 오늘 같이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보면은 크리스천의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것은 오순절 강림 사건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오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서 예언하셨던 게 뭐냐면 나는 가지만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나는 가고 성령께서 오시고.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시는데 제자들 가운데 함께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 가운데 유의미한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강심장이 됩니다. 강력한 정말 복음의 투사가 됩니다. 이전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겁쟁이였고 뭔가 정말 아무리 이런 명예 지식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전혀 못 알아먹던 사람이었는데 성령께서 임하고 나니까 아주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기들이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고 저기는 정말 갈 곳이 못 되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안에 드러났던 첫 번째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오늘 읽었던 부분이죠. 믿는 사람들이 각자 필요에 따라 가진 것들을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조셉 선교사님께서 지난주에 나누셨지만 당시에는 정치 시스템으로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시장 경제였습니다. 자본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시장 경제였습니다. 각자 사람들이 이 정치와 경제 시스템 가운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가진 자들은 더 많은 것들을 축적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발버둥쳤던 그런 시스템이었던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아주 유의미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이 뺏어서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움켜진 손을 펴고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죠. 본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지난주에도 같이 예배드리고 지난주에도 같이 예배드리고 했지만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니까 이 사람의 그릇이 표정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누는 나는 뭐 때문에 힘들어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 심장이 타올라서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것을 나누기 시작하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기의 땅을 공동체에 기부하는 헌납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단순히 이거는 교회에 헌금 더 많이 해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음을 주실 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정말 공동체의 필요 옆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뭔가 자유롭고 유연한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정말 저는 이러한 삶을 사는 굉장히 많은 크리스천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뉴스에 나오고 뉴스에 날 때는 안 좋은 소식으로 나는 것이죠. 한국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런 것들이 비관합니다. 그러면서 30, 40대는 이 기성세대 크리스천들 때문에 앞선 선배 크리스천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떠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10대, 20대는 아예 종교에 대해 관심이 없고 교회를 점점 텅텅 비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비즈니스 세계를 살아가는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 이 사람들이 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이고 또 이 사람들이 다 이주민 시대에 사회적 약자들 어떻게 같이 더불어 살 것인가 그 비즈니스를 풀어가는 사람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이런 사람들인데 너무나도 정말 복음에 충만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나는 이다니엘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이야기를 좀 많이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있는 곳에는 이런 삶을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는 것입니다. 몰려들면서 연대하는 것이죠. 그것이 저희 IBA, 마지막 A가 온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 선교단체 대표들,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성교적 삶을 살아가는 이 가치를 더 많이 알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 수 있도록 장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참 복음이라는 게 너무 위대하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복음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복음은 물론 하나님의 그 구약시대 하나님의 역사부터 시작이 되긴 했지만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복음에 관련된 사실상의 첫 번째 언급은 이제 그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이죠. 특별히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애에서의 첫 번째 설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에서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본문을 여러분 꼭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주로 포인트를 어디다 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 둘이다. 그리고 그거 뭐 틀린 얘기 당연히 아니죠. 근데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어떤 표현이 더 눈에 많이 들어오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뭐 헬라어로 표현하는 에피켄이라는 미완료 동사가 사용이 되는데 굳이 이제 표현하자면 그런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제 막 방도했다. 방금 막 방도했다. 하나님 나라의 표현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구약시대에 이미 있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방식을 넘어서 이제 훨씬 더 본질적이고 훨씬 더 확장적인 그런 통치가 시작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언이 있죠.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을 보면 새 언약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겉에 껍질에 있는 이 율법 그리고 뭐 돌에 새겨진 이런 글씨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선언이 바벨론 한복판에 있었던 선언이고 에스겔서 36장에도 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에서 28절인데 또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통치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 이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선언하는데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이제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들을 통한 통치를 넘어서 각 사람의 마음을 통한 통치를 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건 이제 그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통치가 확장될 때는 확산의 중요한 방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마태복음 13장 31절 3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하나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누룩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겨자씨 나무도 그렇고 누룩도 그렇고 이 두 개의 메타포는 뭘 의미하냐면 오리지널 사이즈는 너무나도 작고 하찮아 보인다. 여러분 뭐 이스라엘에 다녀온 아우리치 팀들이 그 겨자씨 하나를 뭔가 기념품처럼 가져오는데 그 겨자씨를 보면은 정말 손톱으로 표현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작습니다. 정말 작은데 이 작은 겨자씨 하나이 나중에 커서 나무가 된다는 거죠. 물론 아주 큰 우리 캐나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나무 사이즈는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오리지널 사이즈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큰 사이즈가 된다는 거죠. 한 3m에서 4m 정도 되는 그 나무 사이즈가 되는데 그렇게 점점 자라다가 어느 날 보니까 굉장히 큰 다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작은 분량이지만 이것이 빵을 부풀게 해서 처음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방식은 첫 번째, 마음에서 한 사람의 마음을 각성시키고 깨어서 마음방위에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점점 그분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런 형식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확산의 이 방식 이야기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불편함을 느꼈던 사람들은 바로 당시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 살던 유대인들. 여러분 이 유대인들 가운데 세례 요한도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을 포함된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메시아 하면 어떤 다윗 왕 같은 그런 군주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서 정말 세상의 모든 열방을 압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실 그 메시아, 그거를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상이 일어난 것은 이런 패러다임은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살펴볼 때 그렇게 놀랍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라는 한 300에서 400년 되는 시기가 있는데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부터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 300년의 공백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에는 어떤 그 패러다임이 있었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대군을 이끄는 이렇게 막강한 왕을 기다리고자 하는 이 메시아 열방론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될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포로에서 해방될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굉장한 그 희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야, 우리가 한때 우리 조상들의 그 죄로 인해서 바벨론 70년의 이 엄청난 힘든 시간을 거쳤지만 이제 해방이 됐으니 고생 끝, 회복 시작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에 대한 그런 기원도 있지만 정말 말씀에 집중해서 살고자 하는 이 굉장히 부지런한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말씀 중심으로, 회당 중심으로 그렇게 막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들의 일상이 더 잘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문제는 실상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300년, 400년 그리고 훨씬 더 오랜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여전히 가나안과 동본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집트와 시리아의 침공을 받으면서 막 성전이 약탈당하고 사람들이 정말 도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특별히 예수님 오시기 그 직전에는 그리스 로마의 그런 그 지배로 인해서 정말 이들은 스스로 이 300년 동안의 문헌을 보면 여기에서 그 문헌을 일일이 다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300년 동안의 문헌을 보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왜?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아니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 끝나고 나서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예배당 중심으로 너무나도 잘 모였고 계속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달달 외우고 그렇게 살았는데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해야 됩니까? 신구약 중간기의 문헌들은 한 번씩 계속 나오는 것이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두 가지로 극단적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시의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당시의 그리스 로마와 구별된 삶을 추구하던 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말씀도 그렇게 철저히 지켜봤고 예배도 열심히 나가봤는데 별거 없더라. 우리 삶의 이 꼴을 봐라. 하나님 계시냐?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 그레코로만의 이 문화를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전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제
계명이라는 것이 있었듯이 그냥 헬라 문화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고쳐서 그냥 그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믿는 사람을 쫓아서. 두 번째는 뭐냐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다가올 이 메시아 왕으로서 이렇게 그 모든 열방들을 압도할 그 메시아를 추구하는 이런 군국주의 사상, 근본주의 사상이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그 자기들끼리 작게 모여 살면서 계속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죠. 세례 요한조차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첫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직전에 먼저 와서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헬라어로 보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데 예수님께서 의미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와 또 다른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만 해도 이 앞선 유대 역사의 패러다임을 등에 지고 이걸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 11장 12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자기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에게 보내서 물어보죠. 오신 분이 정말 당신이 됐습니까? 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존의 자신의 패러다임, 자기 선조들의 패러다임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 보면 전혀 이 계산 공식에 맞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예루살렘의 이 왕좌를 탈취하고자 하는 이 헤롯의 왕좌를 탈취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고 로마의 이 중심부로 가서 이 로마 제국을 붕괴시키려는 그런 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고아와 과부, 세리와 창녀, 죄인 이런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병고치고 마귀를 쫓는다고 하는데 자기들에 대한 이 열망을 대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 질문 가운데 굉장히 비참하게 죽죠. 마지막에 어떻게 좋아하는지 여러분 뭐 성경 보시면 아실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이 죽음은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죽음은 도대체 하늘나라에서 무슨 의미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이 세례 요한을 최대한 해줍니다. 이 사람은 이 기존의 패러다임에 있어서 최고로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있는 너희는 또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복음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 본질과 확장 방식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이죠. 저는 비즈니스 세계를 살아가면서 뭘 느끼냐면 사도행전이 계속되고 있구나. 사도행전 어떤 역할이죠? 사도문서와 그 뒤에 있는 이 종말의 시대를 잇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고 계시던 그 당시를 표현했던 것이 사도문서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께서 이제 제자를 통해 역사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본격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 성령께서 확장시키는 이 복음이 여러 나라들을 거쳐서 이 북미를 거쳐서 한국까지 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사의 여러 자료들을 보면 너무나도 신이 납니다. 뭐냐면 복음이 우리 그 자유와 치유라는 그런 표현을 아까 제가 잠깐 봤는데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흔적들이 있는 것이죠. 주인과 종놈이 같이 예배드리고 또 호남에 있는 한 교회는 그런 일이 있었죠. 주인이 자기 종을 보니까 주인이 먼저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이 노비를 보니까 얘 교회에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노비를 교회에 데리고 옵니다. 둘이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이 종이 같이 장로 후보로 추천되게 됩니다. 누가 되겠을까요? 예, 종이입니다. 노비가 장로로 픽택되고, 이 장로는 이제 뭐 투표로 이야기해서 진 거죠. 근데 이 장로님이 얼마나 훌륭한지 이 노비를 또 세워주면서 나중에는 이 노비가 평양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 신학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는 이 교회 이름이 금산교회인데 금산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담임목사가 되도록 이 장로님이 계속해서 모든 재정적인 서포트를 하는 것이죠.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금산교회 이야기 치시면 나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아닐까? 라는 모든 신분, 당시의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이 모든 것들을 다 철폐하고 모두 하나로 묶는 것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을 지금의 이 비즈니스 세계 한복판에서도 느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기업 대표들과 중간 관리자들, 이들과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이 시대에 성령께서 이 한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이 사람의 성품을 바꾸시고, 이 사람의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시고, 이 사람의 리더십 스타일도 바꾸시고,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도 바꾸셔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돈과 노동과 이 시장을 다루는 방식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드러나는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어디서 온 거냐?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코비드-19 이후의 시대를 선교의 시대라고 정의합니다. 기존의 전통 패러다임과 우리는 무조건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런 지금의 이 시대는 굉장히 힘든 시대입니다. 해외로 나가기도 쉽지 않고 거기 자리 잡기도 쉽지 않고. 근데 지금 일단 남한만 해도 정말 우리 집 대문만 열면 선교지다라는 표현이 될 정도로 그냥 대문만 열면 문 앞에 이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고 탈북민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그냥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가운데서 크리스천들이 정말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저는 제가 가장 최근에 만났던 분들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분들이 바로 북한 내지에서 비즈니스 에듀케이션 기업을 운영해온 디아스포라 한인들입니다. 북한 땅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남한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이 코리안 아메리칸이나 코리안 캐네디언들이 들어갈 수 있죠. 북한 정부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남한에서 태어났고 북미시민권을 이용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 밑에는 선교적 목적성이 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왜 이들을 받았냐면 이 나라의 돈이 돌아야 되니까.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이제 1990년대 말 이후부터 시장 경제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거의 평양만 배급이고 나머지 땅은 전부 다 장마당 경제라고 하죠. 시장 경제로 돌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제 PhD를 북한 통일학을 했기 때문에 북한 내부의 상황을 너무 잘 아는데,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비즈니스라는 기회를 가지고 북한 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참 이게 말이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뭐냐면 크리스천들이 그 땅 가운데 때로 몰려들어가서 거기 교회 짓자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복음을 아는 자, 그냥 한 명의 하나님 나라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그 땅 가운데 사회주의 국가 북한 땅에 들어가서 1파워를 만들어서
일터 가운데 북한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여러 기업들의 케이스가 있지만 공통적인 건 뭐냐면 첫 3년 정도는 아무런 징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 크리스천 기업인이 북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냥 사는 것이 있을까? 이들의 신뢰를 얻고 이들한테 남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재미난 것은 모든 기업인들이 저에게 그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4년 정도 되니까 한 명씩 찾아옵니다. 라고 해요. 북한 사람들이. 한 명씩 조용히 찾아오는 것이죠. 마치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처럼 이 대표에게 찾아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외국에서 왔고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고 있고, 이런 외국에서 온 기독교인은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나쁜 놈이다 라고 배웠는데,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배울 것이 많습니다. 도대체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회심이 일어나기도 했고, 이런 기업들이, 제가 인터뷰한 기업들이 얼마나 활동을 했냐면 코로나 직전까지 어떤 기업은 최소 7, 8년, 그리고 한 기업은 거의 한 17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북한 사람들 250명 고용하는 사이즈까지 큽니다. 근데 안 믿는 이 북한의 정보 관리가 봤을 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북한 사람들의 표정과 이 기업 바운더리 안에 있는 이 북한 사람들의 표정이 완전 다른 것이죠. 도대체 당신의 기업 가운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크리스천인 거 알면 불구하고 함부로 쫓아내지 않고 그런 것이죠. 한 기업 대표님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북한 내지에서 사용하는 기업인들한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 기업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크게 두 개.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크리스천은 어떤 존재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막 받다 보면 우리가 변해요. 사랑 받으면서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이 부드러워지고 굉장히 이기적이었던 사람들이 나누기도 하고 포용적이고 그런 것이죠. 근데 이 크리스천들이 북한 땅에 들어가서 이 일통환경 가운데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번도 자기 평생에 단 한 번도 부모로부터나 정부나 이웃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무조건 다 자기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비판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 일터에서 대표자의 사랑을 이렇게 받는 가운데 삶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삶 가운데 질서가 생기죠. 원리가 생기죠. 그래서 이전에 굉장히 방관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나면 부지런해지고 성실해지고 정직해지고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10계명이라는 틀을 안 들어도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가운데 정돈된 삶. 근데 이 대표들이 북한 땅 안에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성한 고용계약서 너무나도 중요해. 서로 간의 약속이니까 지켜야 돼 라고 이렇게 틀을 잘 주는, 건강한 틀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실하게 일할 때, 정직하게 일할 때 우리가 어떤 유익을 누리는지를 체험하게, 일터에서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북한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대표를 통해서 이렇게 흘려가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간이 사는 게 뭔지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간의 삶이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감탄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북한 이야기를 요즘에 이제 남한 교회에 많이 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남한의 상황도 이제 함부로 전도할 수 없어요. 예전에는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전철 안에서 예수전당 불신조 외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막 노방전도 사형리 그 전도 쪽지 가지고 노방전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함부로 못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각자 이유는 있겠지만 이 교회와 기독교인에 대한 불신과 이 뭔가 그 정체를 규명할 수 없는 저항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선교 방법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물론 복음을 정말 전해야 될 때는 과감하게 전하는 그 결단력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굉장한 큰 힘이 있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저희 직장, 저희 일터 이야기를 나눴었고, 지금 이 시대에 비즈니스 세계에서 복음을 살아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는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정말 그 일터 현장을 보자면 너무나도 적막하고 건조하고 정말 도대체 이런 황폐한 광야에서 무슨 열매가 날 수 있나, 특별히 외국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일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못 살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아는 자로서, 정말 복음을 아는 자로서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진짜 고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이, 특별히 직장인들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청합니다. 이 크리스천 청년 직장인들의 어젠다는 뭐냐면, 내가 진짜 그 복음을 아는 자로서 열심히 살려고, 선교적 삶을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을 보면 너무나 한심합니다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나는 이직해야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직에 이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저는 크리스천들 가운데 꼭 그렇게 복음에 막 신경 써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중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선택해서 그렇게 사는 거지. 그래서 더 많은, 목사님 저는 더 많은 돈을 벌어야겠어요 하면서 계속 이직을 거듭하고 헤드헌터를 이용하는 그런 것도 뭐 그렇게 살면 사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저에게 복음과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저는 직장에 대해서, 직장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애티튜드로 접근해야 된다. 근데 이 평생을 교회에서 자란 크리스천 청년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너무 많은 것을 아는 것이죠. 이상, 복음이 주. 그러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이건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교회에서 배웠던 것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시장 한복판에 나가면 그런 것들 작동합니까?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니, 작동은 하겠지만 회색지대도 정말로 많고 정말 정교한 사고를 하면서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 청년들이 봤을 때 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한심해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왜 저희를 저렇게 해? 이렇게 하면 훨씬 쉬운데. 그리고 앞선 세대와의 세대차도 앞에 끼는 것입니다. 저 꼰대들, 더 이상 같이 일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기업 문화가 좀 많이 뒤틀어져 있는 곳에서는 부당한 것들을 또 요청받는데, 그런 것들을 요청받을 때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라는 그 질문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 사셨는가? 정말 하늘 보좌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이 낮고 낮은 누추한 땅에, 그것도 마구간에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평생을 몫으로 사셨어요. 땀 흘리시고, 뭐 우리처럼
방구도 끼시고 하셨겠죠. 그리고 이분의 마지막 공생의 성전은 편하셨냐? 그렇지 않으셨죠. 물론 막 병고치고 사단방에 떠나갈 때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이분이 떠나시기 마지막까지도 말 안 들었던 이분의 정말 복장 터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성교의 모범이 됐다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성교적 삶은 정말 우리 기준의 말도 안 되는 너무나도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살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에 들어갔던 이 디아스포라 멤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다 시애틀에서 실리콘밸리에서 반도체 만지던 그런 사람들이 북한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직종을 택해서 그렇게 같이 말 안 듣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죠. 북한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이 북한 땅에 같이 살고 있던 이 북한 사람들도 이 땅이 힘들다고 탈북하고 있는 시즌에 왜 이 사람들은 이 물도 없고 전기도 자주 끊기는 이곳에 들어와서 우리를 데리고 살아가는 것이지? 하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복음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 살아가실 때 정말 여러분의 일터가 척박하고 또 복음의 가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처럼 그리고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 진수를 맛보게 주셨던 이 하나님처럼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월요일부터 토요일 그 바깥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런 기세를 드러내는 그런 삶 그리고 여러분의 삶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성령을 이루시는 여러분의 일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